선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가까이 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또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또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매주 반복하여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교회 안팎에서 또한 믿는 우리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나름의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생각하는 마음에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동.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동을 주기 위한 대상은 다름 아닌 하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드리며 또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예배 드린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저 하늘도 감동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바램대로, 나의 소원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저를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그저 드리지 않고 건너뛰면 혹 벌받지는 않을까, 내가 뭔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가정이 주일에 늘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날만큼은 선약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이 길 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이 사고는 하나님이 벌 주신 걸까요? 벌 주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고 여행 갔던 길에 하나님이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벌 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닙니다. 만일 예배 한번 빠져서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시고 그것을 벌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되
두려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예배 빠지면 혼날까봐, 무언가 마음의 거리낌이 내 삶의 어려움이 될까봐 그저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다 됐다, 끝이다, 나는 할 몫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는 거리낌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지극히 나 중심적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거리끼고 벌 받을까 두려워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 하나님 복 주셔야 한다고, 이 예배가, 나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고, 또한 예배 드렸으니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는 두렵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다 진짜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요,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이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요 25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여러분,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상징되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이 기록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에서 그렇게 다시 출발하게 된 언약궤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실어 보낸 방식대로 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 웃사라는 인물이요, 소가 수레를 끌어 그 위에 얹혀진 언약궤가 흔들리자 손을 댄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이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언약궤가 이동하던 중에 안전하게 잘 다윗성 예루살렘까지 오기를 바라는데요, 큰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다시 3개월간 이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 작업이요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웃사가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치심, 곧 그 자리에서 생명을 그냥 끝나게 되는 이런 큰 비극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내지는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은 딱 절반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이어서 예배하게 되는 오늘 본문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참 어려운 분이야.
뭔가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제라도 크게 화를 내시고 크게 벌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앗아가실 수 있는 무자비한 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이 너무 올고자서 그래서 조금의 잘못도 용인하시지 않는 고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요, 조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시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제 어디서 어긋나는지 잘 보자라고 지켜보시다가 치시는 분입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은요, 이 장면에서요, 여러분 언약궤가 옮겨졌던 이 장면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죠.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소의 수레를 메었고 그 수레에 실려져서 왔습니다. 다시 보면 이것은 본래 출발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본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는데 이 전 왕 사울이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겼고 마치 사울은 예배드리는 목적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니 내가 예배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싸우는 저 전쟁터에 따라 나오시라, 예배드렸고 기도드렸으니 이리 오시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라도 끌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끌고서라도 가겠다라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그의 방식 때문에요,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전부라고 여겼던 언약궤를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며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신전 안에서요, 우상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세워놓았던 멀쩡한 우상들의 목이 잘려가고 팔이 잘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서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자라고 선택한 방식이 소의 수레를 메었고 그 위에 잘 얹혀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블레셋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방식으로 다시 그 언약궤를 이동해야 하지만, 놀랍게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의 생각이 부족한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옮기던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요, 소가요 비틀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어서 언약궤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는데 손댔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사 마음에 입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흔들리신다, 내가 붙들어 드려야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임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는 하나님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한다. 마치 다곤 신전에서 우상들의 동상이 쓰러지고 나면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붙이고 다시 세워줘야 하는 우상신들처럼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 내가 붙들어줘야지 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크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사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더러워질까요? 우리가 손을 대면 더러워질까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손대면 더러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를 감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고 간절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고 감동하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또한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두려움 가운데 벌 받지 않으려고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오해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진노하며 언제 벌하실까 벌벌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생명의 거룩한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다윗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아멘.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면 온전한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예배가 기쁘게 드려지는, 이제 그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이 장면 속에서요 모두가 아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환호하며 더 소리가, 찬양이, 함성이 커지는 것을 이 장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는 벗어 내려놓는 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벗어 내려놓는 일에서요. 지금 다윗이요
무엇을 입었고 또한 무엇을 벗었습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본래 왕 다윗이 입고 있어야 하는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왕복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의 권위를, 이 땅의 왕된 나 다윗을 잘 알아보도록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와야 함이 마땅한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 곧 예배자들이 입은 세마포 베옷처럼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왕복이 아니라 세마포 베옷으로 집어진 에봇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인생이며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왕복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라고, 당신들이 입는 그 베옷, 제사장에 있는 그 에봇을 내가 입기를 원한다고 그 예배자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을 먼저 벗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삶의 환경과 위치와 처지와 직위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여러 조건들 때문에 켜켜이 껴입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옷을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하나 벗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돌보심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그것이 나를 세우십니다 고백함으로 내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또한 살아가면서요, 우리 손으로 손수 만든 우리의 인생의 가면을 스스로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내 모습, 내 생각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쓰고 살아낸 인생의 가면들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벗어 내려놓는 것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옷을 사모하고 어떤 가면을 그 인생에 끼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시 벗어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복을 벗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당신들에게 보여질 때 권위 있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일 뿐이라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백성들이 함께 진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앞선 예배자가 되는 그 왕복을 벗어버린 다윗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온전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옷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벗어 내어놓고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윗과 같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벗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자의 옷을 입으신 한 분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옷을 벗으심과
더불어 사람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옷을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찬란한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가 우사와 같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손잡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보다 앞서 예배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영광스러운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옷을 친히 입으시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수 없는 옷을 여전히 끼어 입고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땅히 은혜를 입었다면 인생의 모든 옷을 벗어버림이 마땅한데 때로는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위치가 있다, 직급이 있다, 다양한 이유들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수많은 이유들로 스스로 그 옷을 입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마땅히 기쁘게 받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평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새롭게 옷 입혀주시는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 닮고 다윗 닮은 사람답게 인생의 옷은 벗어버리고 주의 긍휼과 은혜의 옷을 덧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 그 옷은 벗었는데 주님이 그분의 사랑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빛난다 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자랑이라 하십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며 사랑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나는 이 땅의 왕 대신 온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과 손길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옷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에 영과 진리는요 내가 삶으로 손으로 지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영과 진리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인 줄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그렇지 예배의 시작은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자랑스러운 옷도 벗어버리고 오직 은혜와 긍휼로 옷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고백되어야 하는가?
29절의 말씀이요 함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이, 왕 다윗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한마음 되어 기쁘게 예배하며 찬양 소리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아니 그 도시에 분명 찬양 소리도 듣고 그 예배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나 함께 예배하지는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미갈입니다. 예배하는 도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왕복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미갈만큼은요 예배하지 않고 창밖 너머로 그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본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배 봤어요, 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갈이요 창밖 너머로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도시, 예배하는 현장에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미갈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기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배당에 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팔짱을 낍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자. 오늘 말씀은 어떠한지 한번 평가해 보자. 그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분명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찬양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적 없고 예배를 보고 있다면 오늘 미갈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람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참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관람하고 있습니까?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며 벌 주실까?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배를 보는 걸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내 모든 것 다하여 주님 입혀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예배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신실하심과 사랑을 온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미갈을 설명할 때요 놀랍게 은혜로운 은혜의 장면, 예배의 장면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9절에요 턱하니 성경은 이 미갈에 전혀 다른 시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29절에 보면요 이 미갈이라는 이 인물 앞에요 수식어를 붙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미갈이 누구래요? 사울의 딸이라고요 명시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 여러분, 지금 사울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갈이 선택하고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낀 미갈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의 길로 갈지 아니면 내 남편 다윗의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오랜 시간을 사울이 아닌 남편 다윗과 함께 살았을 것이고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사울의 삶이 아닌 남편 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라고요. 다윗은 왕복을 벗었는데
그렇게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선택하는데요, 이 미갈은요 여전히 사울의 딸이어서 자신이 자랐던 대로 왕의 공주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의 딸이어서 그렇게 왕 다윗의 이제는 왕비가 되어서 왕비의 채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채통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왕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 베옷을 입고 있는 다윗을 천박하다 말합니다. 그래, 왕의 문화도 모르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근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수 없는 이유들을 붙여서 사울의 딸로 사울의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갈이 그렇게 스스로 공주의 옷, 왕비의 옷, 그렇게 나는 채통의 옷과 체면의 옷, 자존심의 옷을 입고자 할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인생의 옷을 벗고 눈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관람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되십니까? 소망하건대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가,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가 그저 예배를 보며 구경꾼 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전심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찬양이 떠올랐어요. 요즘엔 잘 부르지 않는데 그냥 찬양하던 그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오래된 장면인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춤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오늘 춤추고 예배하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저 겸손의 옷을 입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떡합니까? 라고 마음 들여 예배하는 그 예배, 드림교회의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한 주간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예배,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예배가요, 때로는요 우싸 같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 뭔가 내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손 하나 얹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일할 때가 얼마나 많던지, 헌금을 드릴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사람처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뭔가 하나님 일에 내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참 왕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예배를 보고 구경하지 마시고 관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은 그 하나님 너무 좋다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며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드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그 주님 너무 좋아서, 그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노래가 되셔서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고 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해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진짜 예배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내 진짜 예배의 목적, 내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